샬롬. 8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운복수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실패를 한 번 더 다루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죠. 사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질책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사울이 두려워하며 떠나는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만남이 되죠.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그의 가족은 몰락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왕이 나타나죠. 결국 이 가족도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시편 31편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죠.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특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요 반석이요 산성이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담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고 다윗 왕조의 지속을 암시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포위 작전을 시도하여 승리를 거두죠.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집이 불탑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당하죠. 사람들은 여러 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요야긴이 바벨론에서 대접을 받으며 생존해 있다는 소식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가르치죠. 특히 국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들도 일종의 하나님의 일꾼이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하시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에 충실해야 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음란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